어제 우리 같이 또 마더와이즈 할 때 우리 정순 권사님 이제 하가다 정말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정말 그 말씀도 해주셨고 저는 이제 저희 그 아이들 이 킹스에서 하가다를 이제 매주 이렇게 외우고 그게 이제 한 주에 끝나는 게 아니라 쭉 이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렇게 외우는 거를 지금 벌써 되게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신기한 게 저도 그래요. 처음에는 그냥 1, 2주 할 때는 약간 뭐라 그래야 되죠? 쉽게 생각하고 또 뭐 어떤 부분은 되게 쉬운 말씀, 아는 말씀들 있잖아요. 우리 뭐 2장 7절하고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요런 어떤 말씀들 난 아니까 그냥 애들이 외우거나 이렇게 말할 때 그냥 한 개로 이렇게 듣고 이렇게 넘겼는데 와 이게 계속 쌓이고 이게 이제 진짜 멈추지 않고 지금 거의 한 20주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졸업식 날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들 외우는 걸 다 발표했는데 와 이게 들으면서도 제가 너무 은혜가 되고 그리고 또 꼭 시켜요. 그 원장님이 뭐 시키냐면 애들 매주 그 외우는 거 이거 구절 있잖아요. 그거 확인해 주시고 이제 계속 하가다 읽는 거 집에서 시키라고 하면은요. 제가 이걸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같이. 그래서 다시 해봐 막 이러면서 이제 애들을 체크를 하는데 와 그러면서 너무 잘 아는 구절들인데 사실 낯선 구절들이 없는데도 제가 이거를 아이들한테 이렇게 체크하면서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해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면서 저도 가르치면서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저한테 엄청 파워풀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걸 하가다를 정말 그냥 뭐 저는 이래나 저래나 지금 좀 뭐 여러 형태로 하고 있지만 같이 또 하가다를 하면 좋겠다. 뭐 각자 지금 하고 계신 것들도 있고 또 뭐 시간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들 또 바쁘시기도 하지만 그렇게 막 이렇게 타이트하지 않게 한 주에 정말 한 구절 정도 뭐 내가 더 많이 하고 싶으면 또 다른 형태로 또 많이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한 15주까지 이렇게 뽑아왔고요. 그냥 어렵지 않게 만약에 1주차 창세기 2장 7절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거를 계속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읊조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근데 신기한 게요. 이게 계속 이렇게 읊조리잖아요. 지으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고? 막 이렇게 계속 읊조리고 반복하면요. 정말 놀랍도록 하나님의 어떤 지혜와 명철이 같이 이렇게 부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와 맞아. 내가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호흡이 내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님으로부터 살지. 그러니까 너무나 쉬운 구절인데 정말 말씀의 힘이라는 거를 저도 하가다 하면서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계속 이렇게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이제 1주차 말씀을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읊조리고 외우고 또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붙여놓고 어제 제가 올려드린 목사님 이제 성경 무림고사 한번 시간 되시면 봐보세요. 목사님네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보니까 카톡방에 저도 몰랐는데 쉽게 음성 녹음이 있대요. 음성 녹음이 5분까지만 된대요. 그래서 이제 진짜 되게 권사님들한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막 어디서 따로 들어가서 녹음을 해서 올리고 이거 되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냥 여기 보면은 여기 음성 여기 오른쪽 밑에 보면 음성 있죠. 음성을 그냥 누르면 녹음하는 거 어디 있지 카톡에? 누가 잘 모르나? 녹음하는 거? 여기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를 누르면 있어요. 플러스를 누르면 플러스를 누르면 음성 메시지. 네, 음성 메시지 보이스 메모가 있죠. 음성 메시지. 그럼 그게 5분까지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놓고 계속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호와 하나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꼭 한 문장을 정확하게 선포하지 않으셔도 이렇게 외우는 과정이 있죠. 선포하는 모든 과정들을 쭉 이렇게 한 5분 정도 5분까지밖에 안 되니까 그냥 5분 되면 이게 자동으로 꺼지잖아요. 그러면 그거 그냥 올리고 또 올리고 이거를 지금 5년째 하는데
정말 엄청난 뭐라 그래야 돼? 변화들, 교회의 변화들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기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33년 목회를 하셨던 것보다 하가담에서 5년 했을 때 본인도 가장 많이 변했고 진짜 정직하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은 둘째치고 자기가 이제 개척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을 때 어떻게 될까 두렵고 금방 무슨 일이 성도님이 또 무슨 일이 있으면 그걸 자기가 또 걱정하고 있고 막 이게 정말 너무 힘드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모든 성도가 같이 이거를 선포하고 그렇게 5분 음성하는 걸 하면서 일단 걱정 근심이 없어졌대요. 어제 저기 누구야 저기 자매님 미화 자매님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막 기도해 여기 하면서도 걱정이 많이. 맞아. 근데 맞아. 어제 저도 그거를 그러니까 느꼈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가다를 하게 하시면서 나 그래서 하면 성령께서 맞아. 하시니까 내가 그 짐을 써는 게 아니라 맞아. 같이 이제 맞아. 해주면서 맞아. 그리고 와 이거 좋다. 그래서 저도 뽑아왔어요. 위화자매님 거도. 그러니까 스스로가 하가달 하면서 정말 주님을 만나야지. 우리가 그걸 다 가지고 와가지고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하는 문제로 해결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제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우리는 누군가의 짐을 짊어진다라는 것을 내가 책임지고 감당하려는 의미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왜냐면 난 그런 능력이 없거든. 말했잖아요. 물론 제가 뭐 돈이 많아서 돈을 나눠드린다고 해도 생명의 주관자는 주님이신데 정말 돈으로 되어질 수 없는 우리의 생명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좀 하가다와 이제 말씀 제가 이렇게까지 전 아시죠? 저는 웬만하면 뒤로 물러나지 않고 이제 더 하면 더 했지. 오늘도 저걸 뒤에 붙이면서 야 나도 징하다. 말씀 읽으라고 그래. 통독 몇 시간 하라고 그래. 거기다가 지금 또 하가다도 뽑아왔어. 그래서 나도 징하다라고 하는데 이걸 막 그죠 영어도 밑에 뽑아왔는데 영어도 같이 하라고 젊은 친구들은. 근데 이게 그래서 어제 영어도 ESV 내가 이제 또 그걸로 공부하는 것도 막 이제 같이 이제 영어 하는 것도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요. 뭐 완벽히 이걸 다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근데 계속 제가 이렇게 푸시하고 또 말씀드려야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제가 좀 이제 생각나게 하시고 조금 부담을 느끼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가다 1주차, 2주차 해서 같이 좀 진행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증들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와, 내가 이렇게 계속 했더니 또 내 안에 어떤 변화들, 생각과 마음의 변화들이 있고 정말 그런 염려나 걱정이나 이런 것들이 맡겨진 바 되어졌는지 많이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할 거예요. 저는 제가 살기 위해서 맨날 이야기하지만 저는 하라고만 던져놓지 않아요. 제가 하려고 같이 하자고 하는 거예요. 저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교회가 또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교회에 왔을 때 무엇으로 인하여 사시고 무엇으로 인하여 신앙이 성장하셨고 무엇으로 인하여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갔느냐라고 이 교회 성도들에게 질문했을 때 저는 뭐 교회 자랑, 뭐 선교사님 자랑 나 정말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주셨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었다. 정말 하나님 더 가까이 만나게 되었다. 저는 그런 간증들이 정말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 형태로 지금 저희가 계속 진행할 예정이니까 매일매일 우리 같이 좀 힘쓰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하진우 요번 주 말씀이에요. 요번 주 이제 2주 남았어요. 다음 주 하고 다음 주가 끝이에요. 다음 주는 이제 모세가 12지파 12아들에 대한 그 축복을 하는 그러한 이 주고요. 이제 그 전에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권면은 마지막이에요. 다음 주에는 이제 축복.
한 지파 한 지파들의 그 축복에 대한 그 기도해주는 예언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나눌 예정입니다. 네, 그것도 교회에 대한 어떤 또 1주년의 그 의미하고도 제가 맞물려서 하나님의 어떤 그 축복이 정말 우리 가운데에 그런 말씀으로 또 임하여지기를 또 같이 좀 선포하는 그런 시간이 다음 주에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과연 모세가 어떤 권면을 하였을까? 죽기 전에 그 12지파를 축복하기 전에 무슨 권면을 하였을까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너무나 익숙한 그리고 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바로 귀를 기울이라 listen이라는 단어입니다. listen. 들으라. 참 토라 포션을 들으라로 시작하고 들으라로 마무리 짓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네, 그 샤마라는 이름도 있고요. 네, 쉐마라는 단어도 있고요. 우리 그동안에 듣다 들으라라는 여러 히브리어 단어들을 좀 살펴봤잖아요. 네, 오늘 하진우도 역시 귀를 기울이라라는 의미예요. 네, 말씀 같이 보고 우리 나눌까요? 사실 오늘 말씀은요 32장 말씀인데 모세의 노래예요. 지난주 말씀 기억나나요? 세 가지 유언. 그 마지막에 모세가 자기가 만든 노래를 계속 이제 후손의 후손, 자손의 자손에까지 남겨라라고 했는데 과연 그 노래가 어떠한 그 말씀, 어떤 의미,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질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예상과는 너무나 다른 도리어 부끄럽고 이 좀 뭐라 그래야 돼? 그러니까 노래면은 좀 후손에까지 이어지는 노래면 잘한 것들 그냥 후손들에게까지 그 좀 전해주고 싶잖아요. 우리 선배들의 잘한 것들을 전달해주고 싶잖아요. 아주 제일 못하고 너희가 패역한 그 부분들을 남겼어요. 그 이유를 오늘 이제 모세의 그 노래의 그 내용들을 남긴 이유를 우리가 하진우에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32장을 좀 같이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담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드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다니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모든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주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눈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주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기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대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을 위해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님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하니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여 고모라의 갓대 소사하니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목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때에 내가 보복하리니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 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여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이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가르며 내 손이 정의를 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예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니라.
바로 아멘. 여기까지요. 네. 자, 내용 읽으니까 좀 어떻습니까? 네. 보통 뭐 한나의 노래 또 미리암 뭐 이전에 이게 건지신 홍해를 가르고 난 그 하나님을 향한 어떤 기쁨의 노래들을 한 모든 내용들은 그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 능력과 그리고 그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를 막 노래하는데 지금 모세의 노래는 심지어는 이거를 다 기록해서 후대까지 전하라고 한 그 노래 안에 내용들은 거의 이렇게 재앙에 가까운 어떤 그러한 책망에 가까운 그러한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패역한 세대, 진실이 없는 세대,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 막 이런 단어들을 써놨잖아요. 심지어는 제가 이거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거를 그 유대인들이 어떤 절기, 뭐 7대 절기는 아니고 어떤 뭐 이렇게 모였을 때 모임에서 이 낭독하는 이거를 이 낭독하는 어떤 그 시간들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 후손에까지 계속 이어지게 했을 때 중요한 어떤 모임의 자리에서 이 노래를 읊게 한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러한 형태의 노래를 이제 모세가 남긴 이유도 무엇일까? 우리가 좀 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자, 그래서 오늘 32장 1절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어요. 네, 하늘과 이제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네. 히브리어에서 땅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실 마음이에요. 그죠? 예, 이것이 어떤 영적인 의미로 우리의 내면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함축해 놓은 그런 구절이기도 해요. 하늘이여는 이제 하나님 또 영이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땅인 내 마음아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말이기도 해요. 또 하나는 하늘과 땅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죠? 하늘과 땅? 네, 아까 만물에 대한 이야기했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들이에요. 우리는 어떻죠? 인간이란 우리 존재도 빚으셨는데 있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도 지어지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 없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과 땅인 만물은 하나님께 순복하죠. 네. 어느 하늘과 어느 땅이나 어느 자연도 하나님께 대적하지 않아요. 묻지 않아요. 내가 왜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있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이런 걸 내야 됩니까? 라고 절대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오직 말씀으로 지어진 존재 중에 영인 존재인 우리 자유의지를 주신 인간만이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이 선택지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어떤 리스는요, 결국 불순종이라는 선택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순종의 들음을 강조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땅하고 하늘한테 들어라, 좀 너희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연한테 만물한테 그렇게 이야기 안 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인간인 우리들에게만 이 단어가 필요한 이유, 좀 귀 좀 기울여라, 들어라, 리스나라라는 것은 반대로 생각해보자면 우리에게는 불순종의 선택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 그래서 귀를 기울여라라는 말은 곧 리스난다라는 말은 곧 순종의 의미를 같이 지니고 있구나. 이게 저희가 계속 저와 함께 하신 또 두 분들은 아시겠지만 듣고 순종하는 이라는 샤마서부터 하나 더 늘어났어요. 로프게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애 하나가 더 늘어나는 로프까지. 진짜 이 듣다라는 단어가 좀 이렇게 토라포션을 통해서도 따라다니게 될 줄 저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오늘 이 365일을 우리가 지난 마지막 이 포션까지도 귀 기울이라로 끝나게 된다라는 것은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리슨하는 것,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지를 그러나 우리가 좀 발견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보면 교회마다 부르심이 다 다르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어떤 교회는 정말 예배의 영성, 또 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그런 어떤 임재들, 또 그 임재 가운데 또 기도가 열려지고, 또 어떤 공동체는 정말 말씀, 제자 양육 막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막 그런 어떤 사역들을 또 많이 하는 교회에 부르심이 있고, 또 진짜 치유와 어떤 치유하고 내적 치유 같은 어떤 상처에 대한 것들을 또 다루는 그런 교회들이 있고, 그런데 결국은 그 뿌리는 저는 다 동일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역의 형태는 하나님의 어떤 사역의 형태는 저마다 부르심마다 다른데요. 예를 들어 하나님의 어떤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야. 주인이 자기들이야. 자기들을 막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막 예배 가운데에 막 부르짖고 예배 가운데에 막 어떤 예배의 어떤 시간 가운데 나아가. 그러면 그 예배가 설령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배라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늘 말하지만 말씀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어떤 모든 사역들을 다 할 수 있어요. 마도와이즈 저도 지금 하지만 모든 사역들을 다 하고 있지만 출발인, 뿌리인, 그러니까 결국 누구의 사역이냐,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인 이 리슨하고 순종하는, 리슨 안에 들어있는 순종이 되어지지 않으면 사실 그 모든 사역, 외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 관계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가끔씩 또 물어보지만 도대체 그래서 이 교회는 무슨 부르심을 받았느냐, 뭘 위해 나아가느냐. 물론 파생되어지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선교에 대한 비전도 있고 마더와이즈를 통한 어떤 치유와 자매들의 어떤 그런 치유되어지고 성장하여지는 어떤 그런 사역들도 있고 토라포션을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그것을 통해 히브리적 관점으로 또 그 어떤 관점을 변화시키는 어떤 그런 훈련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 결국 이 말씀 통독 하가다까지 포함해서 이 모든 것을 통해 뭘 하려고 하는 교회냐는 거예요. 리슨, 오베이, 팔로우 하려고 하는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역들, 우리가 뭐든 하고 있는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결국 듣고 순종하고 한 단계, 따르는 데까지 나아가려고 그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없이, 솔직히 말하면요, 듣고 순종하는 거 없이, 그냥 우리 지금 마더와이즈 사역, 토라포션 이렇게 많이 해. 제가 토라포션에 대해서 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의 토라포션 이 강의와 그 내용들을 보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이 토라포션의 이 내용을 가지고 정말 히브리어로만 풀어주시는 목사님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막 여러 번을 이렇게 보는데 만약 제가 그 강의를 한다 쳐요. 그렇게 막 배워서 강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 강의를 통해서 정말 이 리슨, 오베이, 팔로우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많은 강의와 2시간 제가 설교하는 것이 사실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계속 듣는 자들, 들어야 되기 때문에 선포하는 자들을 또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이 자라나고 변화가 되어지고 또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선포하는 거지만 결국 우리가 들음으로 인해서 원하는 것,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정말 순종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 그게 정말 포인트. 이 전체 토라 포션을 통해서 마지막 이 신명기의 포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우리 영안이 열리다라는 그런 말씀들도 간혹 하죠. 어떤 자매님이 영안이 열렸다. 영적인 사역하는 교회에서 이런 단어들도 많이 사용해요. 그죠? 어떤 의미라고 생각해요? 영안이 열렸다. 저 자매님 영안이 열린 것 같아. 그러면 우리 뭐라고 생각해요?
많이 사용하죠, 영안이라는 그렇죠? 거는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가 진짜 영안이 열린 맞아요. 정답을 한 토시도 안 틀리시고 마치 토라 포션을 예습해 오신 것처럼 말씀해 주셨어요. 정확해요. 그러니까 이걸 질문한 이유는 보통 영안이 열렸다면 자꾸 뭘 보고 느끼고 막 감각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이제 먼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도 이번 주 내내 사실은 되게 꿈에 많이 시달렸거든요. 말씀은 안 드렸는데 그래서 와 이번 주 좀 일들도 많았고 영적 전쟁도 많았고 나름 막 그런 한 주였어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내가 영안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이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귀가 열려 뭐에 대한 귀가 열렸다고요?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귀가 열려서 그 귀가 열림으로 인해서 눈이 열리는 것이 영안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듣고 깨닫고 그것을 아는 자들을 영안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라는 것은 듣는다라는 게 무엇이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 뜻을 깨닫는 것이 영안이 열리고 내 뜻대로 심지어는 우리는 사실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고 해도요 그것을 내 뜻대로 해석하게 되어지면요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이 보고 듣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듣는 것이 무엇이냐를 정말 잘 정의 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듣는 것을 우리를 훈련시킨대요. 자, 계속 우리가 하가다 하고 말씀 읽는 이유 뭐라고 했죠? 뭘 훈련하기 위해서라고 했죠? 듣는 것을 훈련하기 위한 거예요. 듣는 것을. 제가 이제 어제 이걸 준비하는데 이 토라 포션 강의하시는 요 부분을 강의하신 이제 목사님이 그런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유튜브를 보는 것은 유튜브를 보고 듣는 것은 과연 듣는 것에 속하는 걸까?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유튜브를 듣는 것은 듣는 것으로 듣는 것일까라고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듣는 것일까요? 질문이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서 무언가를 듣고 보잖아요. 그게 지금 제가 영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 듣고 보는 것과 같은 의미냐는 거예요. 같은 의미일까요? 아니요. 근데 왜 아닌 거지? 그러니까 유튜브도 보잖아. 유튜브도 듣잖아. 그러면 지금 이 듣고 보다라고 말하는 지금 토라에서 듣고 보다라고 말하는 것과는 뭔 차이가 있느냐는 거예요. 영으로라는 단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주체가 누구지? 하나님으로. 주체가 하나님이고 또 그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유튜브를 통해서나 우리가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모든 미디어를 통해서는요. 인포메이션이에요. 정보예요. 정보.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를 듣고 누가 판단하죠? 내가 판단하잖아요. 사실은 어떤 거는 취할 만한 것들은 취하고 그 다음에 버릴 만한 것들은 버리고 그냥 그 기준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주체가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토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듣고 보는 것을 말씀하실 때는요. 절대적인 토라에 대한 그 어떤 진리에 대한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연습할 때 뭘 해야 되냐면요. 말씀을 읽었어요. 말씀을 읽을 때 그 순간 내 생각이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올라올 수 있어요. 그치? 오늘도 우리 정은자매님이 오프닝에 막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막 부드럽고 막 은혜가 넘칠 때 아멘 막 이러고 저도 막 맞아요 막 사랑이 전부죠. 그런데 막 딱딱하게 굳어있고 또 싫은 사람 어떤 정말 눈에 보기 싫은 사람 딱 마음이 있는데 옆에서 인도자가 막 그런 사랑하라고 말을 외쳐. 그럼 순간 막 듣기 싫고 그죠?
듣기 싫은 내 마음이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튜브 보는 것과 다른 그걸 훈련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거 훈련한다라는 것.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 이건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권한이 나한테 없다라는 거를 직시하는 것이 듣는 거예요. 네. 내가 그것들을 어떻게든 계산해서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그걸 포기하는 것이 듣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슨하는 듣는 훈련을 할 때 정말 자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이 리슨한다라는 거 요 하나만을 해도요. 사실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할 때 고달퍼요. 힘들어요. 힘들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영안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독직해 되어지는. 그러면은 직독직해 되어진다라는 건 뭐죠? 지금 내 안에 올라오는 나의 생각,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선택하려는 그 모든 주장하려고 하는 것들이 죽거나 그것이 뒤로 밀려났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영화는 정말 놀랍도록 그냥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이 통과되어져서 내 관점이 되어지고 기준이 되어지는 거, 내가 없는 거, 또 다른 말로 하면 정말 그냥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하는 모든 십자가에 죽는 게 영안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꿈에 받고 그 해석이 나한테 있고 의미 없어요. 그거 아시잖아요. 저도 이번 주 내내 꿈 꿨다 그랬잖아요. 아니 얼핏 그 꿈을 통해서 뭐 지저분한 꿈이든 뭐 어떤 해석을 해야 되는 꿈이든 느껴지는 건 있어요. 해석되어지는 건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결국은 내가 그 꿈의 해석을 막 고민하고 답한다라고 해서 내 상태가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자 할 때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순복하게 되어지는 거. 그걸 보여주셨어. 내 상태를 보여주셨어. 예를 들어 이 상태에 대해서 묵상해봤자 아무 변화가 있지 않은 거죠. 나요? 내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 지저분하다고 하시는구나. 내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시는구나. 뭐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구나.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내가 귀를 기울인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귀를 연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자, 욥의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몇 번 나온 말씀이 오늘도 이제 나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그래서 영 아닌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마치 보는 거 유튜브로 볼 때 그림을 보고 지나가는 화면을 보고 듣고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냥 별로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토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늘 도전하시는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눈으로 보는 데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이 순서를 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로 듣는 것은 순종이라는 단어가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들리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보는 눈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욥을 통해서도 왜 하나님 욥은 의인이라고 했잖아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고 했잖아요. 아니 꼭 굳이 보는 데까지 가야 됩니까?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이 이거 뭐지? 잠시만요. 네,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정말 잘 또 하나님 경외하는 자인데 꼭 굳이 그 눈으로 보는 데까지 가야 됩니까? 그리고 심지어 눈으로 보는 데까지 갈 때 평탄하게 그냥 기도 쭉 한 40이라고 눈으로 보는 데까지 가. 물론 기도 40이라고 눈으로 보는 데까지 가도 힘들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삶의 고난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귀로 주님을 들었으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봅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자, 눈으로 본다라는 건 결국은 우리가 영안이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어떤 영적인 욕심이 있으시고 진짜 내 귀가 열려서 주님을 보는 데까지 나아가고자 하는 어떤 갈망이 있으십니까? 근데 그것은 그냥 쉽게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절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개척교회. 나도 깜빡했어요. 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완전 피 터지는 전쟁이지 이게 그냥 나 이제 세워졌구나 뭐 할렐루야
이런 어떤 그런 가벼운 어떤 그런 그냥 알아서 그러면 하나님 이제 세워지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하는 모든 싸움들이 사실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것들이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욥의 삶을 통해서 가르치는 시간. 진짜 싸움 네가 본다라는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영역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싸움이 일어나는가를 가르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자, 지식으로 이게 됩니까? 욥과 세 친구를 통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세 친구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알아. 저희보다 잘 아는 것 같아요. 그죠? 욥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책망하실 때 뭐죠? 마지막에 나타나셨을 때 뭘 말씀하셨죠?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너희가 이것을 아느냐? 너희가 이것을 아느냐? 진짜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을 그냥 폐하였죠. 그 말은 뭐예요? 너희 진짜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이 세상 만물 천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실 너희 하나도 몰라. 라고 그 크신 하나님의 어떤 그 성품과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어떤 원리와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욥에게, 친구들에게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뭘 말씀하신 걸까요? 그러니까 욥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걸까요? 욥이 하나님을 잘하는 완전한 의인이라고 했어요. 새 친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잘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말들을, 지식들을,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들을 막 서로 이제 이렇게 나누게 하시고 난 다음에 짠 나타나서 말씀하셨을 때 결국 본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네. 괜찮아요, 몸은? 괜찮아. 아이고, 주여. 앉아. 네. 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삶을 봄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그 지식에 넘어서는 진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심지어는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다라는 것들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개척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가장 많이 다루시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이 부분이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사역했던 경험들을 계속 깨뜨려요. 저는 보자마자 이게 이거겠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 깨뜨려요. 그게 교만이라고 이야기해요. 마치 욥의 친구들에게 그렇게 책망하신 것처럼 저를 책망하세요. 이거 뭘 아는데? 너 진짜 그렇다고 생각해? 이때까지 그렇게 경험했는데 내가 그걸 경험함으로 알았는데 라는 어느 하나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듣는 거래요. 모든 순간 마치 처음처럼 모르는 것처럼 주님께 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저도요, 사역의 경력이 좀 쌓여지고 뭔가 좀 이렇게 경험들이 쌓여지니까요, 마치 묻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처럼 형식은 좀 갖추는데요, 벌써 머리가 돌아가고 벌써 내 안에 뭔가 계산이 되어지고 결론이 나아지는 거, 답이 나아지는 것이 상당히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사실은 떠오르잖아요. 순식간에 떠오르는 거를 제가 그거 아니에요, 주님. 그거 아니고 다시 주님께 묻는 이 과정이 전 더 힘들어요. 차라리 제가 어제도 우리 미아 자매님을 보면서 모를 때가 진짜 겸손할 수밖에 없거든요. 뭐 모르니까 그냥 이게 좀 그런 아픈 표현이었지만 제가 죄가 많아서 이런 일이 있나 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어떤 그런 말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도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모르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표현들, 가난한 마음일 수밖에 없는 그런 표현들이, 그런데 알면은요, 희한하게 알면은 더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런 거 아닌데 이게 참 희한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제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매님의 어떤 정말 그 겸손한 표현을 제가 들으면 정말 마음이 와 울컥해요. 그리고 뭘 잃어버렸는가?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볼 때 뭘 잃어버렸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 바로 그런 태도예요. 아무것도 몰라서 정말 겸손함으로 하나님 묻고 또 그것을 구하고 듣는 더 겸손함, 정말 더 겸손함, 모든 옷을 벗는 더 겸손한 가운데 내려가야 되는 것. 그게 우리에게 마치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셨고 의인이라고 하시지만 듣는 것에서부터 보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열어주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마치 우리가 계산해서 좀 알 것 같고 또 뭔가 이제 좀 답이 내려지는 모든 것들을 계속 패하시는 이유, 예측할 수 없게 하시는 이유, 겸손케 하시는 이유가 이런 듣게 되어짐으로 주님을 정말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듣는 것을 바로 쉐마의 영성이라고 하죠. 최종적이에요. 최종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영적 단계는 결국 보는 단계인데요. 듣고 보는, 듣고 보는. 그래서 주님이 마치 우리 앞에 계신 것처럼 토라를 통해서 주님을 보는 단계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들을 수 있는 자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자가 볼 수 있어요. 자, 만약에 듣지 않고 본다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이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죠. 듣지 않고의 이 의미는 유튜브의 소리를 듣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듣는데요. 유튜브의 소리를 듣고 저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 듣는데요. 누가 어떤 소리 하는지 맨날 듣고 있잖아요. 이 듣는다라는 게 오늘 우리가 말하는 귀 기울여라의 의미가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기준이 되어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가 모든 사물의 만물의 것을 계속 듣고 있는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보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 없이 계속 뭔가를 우리는 듣잖아요. 핸드폰만 켜도 듣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듣지 않는 거래요. 만약에 그렇게 어그러진 현상이 계속 일어나요. 말씀 듣지 않고 우리가 세상 것들을 듣고 볼 때는요. 다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를 보고 있는데 바른 판단, 바른 기준으로 절대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나에게 들리지 않으면. 그래서 재밌는 표현이에요. 음란과 사랑과 다른 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음란은 듣는 것이 빠져있대요. 듣는 것, listen. 관계가 빠져있다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일방적으로 어떤 그런 감각을 제공해주는 거잖아. 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란이 중독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두 사람이 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죠? 주고받는 것은 사랑이에요. 일방적으로 내가 느끼는 것, 나 혼자 감각하는 것은 음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리슨이, 들음이 빠져있을 때 관계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관계의 정의는 들어야 된다라는 거. 이것도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예로 자, 지금의 이 음란과 사랑의 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 제가 지금 표시까지 했죠. 들은 것으로 선악과를 보지 않았어요. 분명히 들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들었고 알고 있고 계속 되새겼고 먹지 마라 반복했어요. 그런데 요때 선악과를 볼 때에 들은 것으로 봤나요? 아니죠. 들은 것과 상관없이 선악과를 봤기 때문에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그죠? 이게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나 어제 들었는데, 제가 맨날 강조하잖아요. 그제 말씀 들었는데, 그런데 오늘 내가 들은 것으로 보지 않으면요, 어제도 말씀하셨고 그제도 말씀하신 말씀은 똑같아. 성경의 66권은 변하지 않잖아요. 나 들었는데 그 들은 것으로 이 시간 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의미만 없으면 괜찮게요? 나의 정욕으로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의 정욕으로 보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나의 정욕으로 선택하게 되어지고 결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들은 것,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결정과 선택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 선택이 바로 하와의 선택이 되었어요. 자, 문 좀 잠깐 열어놓을까요? 그죠? 덥죠? 괜찮아, 이거 좀 끄고. 저도 땀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관계의 하나님이에요. 관계의 하나님의 그 관계를 이루는 것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가 토라를 들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그 권사님 저 밑에 이거 저거 뭐지 스펀지 위에도 조금 빼야 돼요. 그거 그냥 들면 돼요. 맞아. 위에도 창틀 위에도 다시 보자. 안 빠져. 꽉 껴. 네. 그래서 토라에서 듣는다라는 거, 내가 듣고 순종한다라고 했을 때 빠지지 않는 성품이 있어요. 듣고 순종한다라는 건 결국은 마치 일방적인 것 같지만,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아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듣고 순종하는 것은요, 쌍방이에요. 쌍방. 그래서 관계라고 표현해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왜 듣고 순종하기 싫으냐면요, 일방적이라고 생각해요. 강압적이라고 생각해요. 예. 세상에서도 강압적인 관계 안에 눌리고 살아왔는데 마치 동일시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셨을 때 나는 그 말씀을 일방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고 억눌러야 되고 지켜야 된다라는 강압으로 들리는데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고 순종하라라고 했을 때의 이 관계는 뭘 이루시기 위해서 듣고 순종하냐면요. 그리고 그걸 경험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는요, 일방이 되어지지 않아요. 쌍방의 사랑의 관계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관계가 되어지는데 무슨 관계? 사랑의 관계. 자, 토라에서 우리에게 계속 리슨해라 얘기하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뭘 원하시기 때문에 나와 교제하자, 나와 사랑하자라고 말씀하시는 제안이라는 거예요. 그런 권면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탄이 우리에게 잘못 심겨준 인식 때문에 나 또 뭐 하라고 맨날 교회에서 뭐 하고 뭐 시키려고 하네. 도망가기 바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 하자고 하는데 우리는 사탄이 거짓말에 이간질로 속여놓은 그 의식 때문에 더 뭔가 해야 되고 또 뭔가 내 거를 또 희생해야 되고 뭐 하는 걸로 잘못 우리는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듣고 순종감으로 인해요, 사랑의 관계를 누려본 사람들은 알아요.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왜 또 순종하겠어요? 제가 권사님 기억하시죠? 나 이제 2번 다시 내가 돌다리도 100번을 두드리고 가겠다. 이제 그래 놓고서 그냥 개척할 때 또 진짜 뛰어들어 버렸잖아요. 진짜 제가 그랬거든요. 진짜 나 이제 뭐 표현은 순종이라는 표현이지만 이제 막 그렇게 내질러 버리는 거 내가 안 할 거야. 하도 해놓고 벌려놓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안 할 거야 했는데 또 했어. 보니까 또 했어.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도 참 징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런데 어쨌든 제가 저의 어떤 정욕으로 선택을 하고 뭐 정욕으로 결정한 게 아닌 모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정말 크신 그 은혜와 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너무나 그 강권적인 어떤 그 부어주심에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에 그 경험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이에요. 순종을 저도 아무리 정신력과 멘탈이 강한다 하더라도요, 그게 저한테 부어지지 않으면요, 저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진짜 참다. 제가 친정 부모님과의 관계가 그랬거든요. 아빠의 말에 참다. 그거 안 참아져요. 한 10년 참으면 많이 참은 거예요. 결국 대학생 때 폭발해서 아빠한테 대들었더니 저희 아빠가 정말 이제
그 대드는 거 처음 봤으니까, 반항하는 거 처음 봤으니까 뒷목 잡고 이제 쓰러지셨죠. 제가 이제 반항하는 모습에. 그러니까 우리가 내 힘으로 참을 때, 내 힘으로 뭔가 순종하는 척하는 건 사실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순종할 때 우리의 힘으로 순종하라고 그래서 하시는 게 아니라 그 결정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쌍방간의 사랑의 관계로 누리게 하시는 것들을 맛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토라의 귀를 기울이게 되고 또 한 번 해보게 되는 거예요. 좀 왜 고통스럽죠? 순종할 때 왜 고통스럽죠? 억지로 해야 되니까. 그쵸? 근데 그 억지로 내가 하고 싶은 걸 그렇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아프고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것의 정확한 딱 하나의 이유는 내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쓰러지는 게. 내가 때문에 아픈 거지 사실 누가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 누가도 있을 수 있어요. 제3자 때문일 수 있지만 반 이상은 정말 다 내가기 때문에 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참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야 진짜 네가 좀 믿어줬으면 좋겠어. 내가라고 하는 그 내가를 계속 우리가 놓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를 결정했을 때 거기에 뒤따라오는 예를 들어 그게 어떤 즐거움일 때도 있고요. 또 안정감이라고 생각했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안에 너무 많은 거짓을 진짜로 알고 있는 거야. 자, 내가를 선택했을 때 안정감이 진짜 안정감입니까? 내가를 선택했을 때 사랑이 진짜 forever 하나님 말씀하신 그런 영원한 채워지는 사랑입니까? 사실 다 아니거든요. 근데 그 순간은 그게 진짜 같아요. 내가를 선택했을 때 내가 당장 느껴지는 그 사랑, 당장 느껴지는 안정감, 당장 느껴지는 또 뭐가 있을까요? 그것들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실 순종을 요구할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뭔가 강압적으로 억지로 부담하고 고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거짓을 깨뜨리기 위해서인 거예요. 진짜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진짜는 내 안에 있으니까 야, 그 안정감, 내가로 너 안정감 세워지는 거 그거 잠깐이야. 거짓이야. 진짜는 나라니까. 좀 날 좀 믿어봐. 나한테 맡겨봐. 너가 아니라 하나님인 내가야 라고 그걸 계속 제안하시는 게, 계속 권면하시는 게, 오늘 저를 통해 계속 선포하게 하시는 게 결국 하나님의 사랑인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맛봐야 돼요.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 네,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네, 하가라 하는 이유는 어느 누구도 짐을 대신 짊어줄 수는 없어요. 사실은 아무리 제가 위로하고 또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해주실 거야 라고 해도 스스로가 정말 그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죠. 너와의 관계죠. 이 사람과 정은의 관계죠. 하나님과 정은의 관계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 주간의 토라 포션 마지막을 앞두고 우리에게 지금껏 훈련한 들음을 통해 이 말 지금껏 훈련했는데 오늘 또 그죠? 지금껏 훈련한 들음을 통해 그런데 오늘 이 하진우가요 가장 은밀한 들음이래요. 듣는 것 중에 가장 은밀한 들음의 이 단계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듣는 것에도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는 어린아이로서의 들음이 있고요. 그죠? 하나님도 그렇게 어린아이들한테 막 큰 일, 또 비밀스러운 일, 또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이들한테 저 맨날 조용히 해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아이들한테 제가 막 어떤 걱정이라기보다 뭔가 이제 복잡한 일들, 막 관계 안의 일들을 현이하고 진지한테 다 설명할 수는 없죠. 그냥 단순하게 그냥 짧게 설명하죠. 우리 현이가 몽골 선교사님을 자기가 만난다라고 어제도 막 그런 이야기 하는데 왜 만나려고 하느냐 물어봤더니 단순해요. 그냥 얼굴 좀 보고 싶대요. 그리고 뭘 말하는지 듣고 싶대요. 들으셨죠? 착하게 생겼는지 보고 싶대요. 어이가 없죠. 자기가 착하게 생겼는지 안 착하게 험악하게 생겼는지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정도로 그냥 1차원적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정말 1차원적인데 우리가 성인한테 이 뭐 정은자매님하고 만약에 뭐 몽골 선교사님을 같이 만나러 갔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야 우리 착하게 생겼는지 얼굴 안 착하게 생겼는지 야 한번 봐보자 이 얘기 안 하죠. 그죠? 그분이 어떤 비전 몽골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계시고 혹 또 그곳에서의 사역에 대한 정말 그 깊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 만나는 거지 현이처럼 착하게 생긴지 보려고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우리 단계에 따라서 사실 말씀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하진우가 가장 그런 은밀한 들음의 그런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듣는 훈련의 마지막 단계를 우리는 이번 주에 또 훈련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귀 기울여서 듣게 하는 어떤 그런 시간으로 이번 한 주를 좀 보내게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뻥 뚫어주는 거 이게 여기 있어 지금. 네, 아젠이래요. 하하진우가 아젠 내지는 오젠이라는 단어의 그 단어가 귀인데 이 송곳 같은 것으로 귀를 뚫어라. 뚫어라는 명령형의 형태가 하하진우이래요. 하하진우. 네, 그래서 뚫어서 아예 뚫어가지고 들어야 되는 그런 또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좀 우리 32장 읽었을 때 자주 나왔던 단어 중에 하나 기억하시나요? 반석이라는 단어가 좀 계속 나왔어요. 먼저는 여호와는 우리의 반석이다라는 말씀이 나왔고요. 그런 다음에 이 좋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반석이 아니라 다른 반석 이런 같은 반석을 사용했는데 여호와의 반석이 아니라 어디서 다른 신의 반석으로 세우는 것에 대한 폐역한 것에 대한 것도 이야기하셨어요. 포도나무도 포도나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 포도나무가 아니라 다른 신의 포도나무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지금 32장 아마 나중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어떤 그 의미가 뭐냐면요. 자, 반석은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반석이라고만 생각하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생각할 때 의식적으로는 야 포도나무는 주님이시지 주님 그 자체에 우리는 붙어있는 거지 예수님 자체에 붙어있는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오늘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게 뭐냐면요 반석도 다른 신으로부터 세워지는 반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도 내 포도나무가 아니라 다른 신인 포도나무에 너희가 붙어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포도나무, 반석 이런 어떤 단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주님, 유일신인 하나님 그 한 분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으로도 우리는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석도 대체되어지고 포도나무도 심지어는 대체되어지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사실은 오늘 이 노래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반석은 곧 말씀이에요. 곧 레마입니다. 네. 말씀 위에 서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네. 모세의 삶에 실패가 거의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말씀 위에 서 있었던 자이기 때문입니다. 네. 모세 오경을 썼잖아요. 그죠? 뭐만 들었겠어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겠죠. 네. 자, 또 아까도 또한 강조되었던 건 뭐였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손에게 남길 거면 좀 좋은 거, 잘한 거. 그 중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잘한 거 못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만 좀 남겨주면 좋을 텐데 막 부패하고 폐역한 어떤 그런 세대와 백성이었다라는 그런 어떤 노래 안에 가사들이 그들을 좀 질타하고 또 마음에 찔림을 얻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예. 자, 세 번째. 저주받은 세대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렇게 너희는 부패했고 저주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 이야기하냐면 늘 아비에게 물어라. 늘 반석되어진 그 윗세대에게 꼭 물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르면 배워야 한다. 자, 그러니까 이 노래에 대한 내용들을 쭉 보면 뭐냐면요.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적을 하시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깨우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폐역한 백성, 흠이 많은 백성, 막 이렇게 저주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책망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 돌이키는 말씀을 꼭 함께 주세요.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서 늘 그러하셨든 어떻게 돌이킬 수 있냐면 윗세대에게 모르면 배워라, 물어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공부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이들의 폐역의 이유를 또 말씀하십니다. 뭐에 폐역하게 되어질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배부르고 이제 막 뭐가 이제 잘 돼. 맞아. 그러니까는. 맞아. 이 폐역에 대한, 그러니까 배부르고 살찌고 비대한 인생이라고 정확하게 살찌고 비대했다라고 써 있어요. 그 풍요, 안정감, 나 아무 일도 없는데, 나 삶에 좀, 그래도 여러 가지 어떤 평탄한데, 오히려 우리는 그걸 늘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남자들이 돈이 많고, 우리는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하고 싶고, 좀 부유한 사람을 찾잖아요. 그런데, 많은 그런 남자들이 돈이 많다 보면 딴지 눈을 이렇게 돌리기가 쉽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저는 뭐 주변에서 보면 그런 또 어떤 진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나는 것들을 또 보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어떤 그냥 뭐라 그랬죠? 이렇게 그냥 이게 여담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풍요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겸손한 가운데 서 있을 수 있게 하는가, 이거는 굉장히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풍요, 모세의 범죄 이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으로의 범죄 이유를 풍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재밌는 단어가 나와요. 여수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혹시 읽어보셨을 때 좀, 여수룬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칭으로 부르시는 단어예요. 여수. 아니, 여술은? 여수룬. 여수르나라고 할 때 이 여수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칭으로 부르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그러한 애칭의 표현이에요. 여수룬. 그런데 이 여수룬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올곧은, 그리고 바르게 서 있는 이라는 의미예요. 자,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여수루나라고 하면서 너희가 살찌고 비대해서 나를 떠나고 나를 배신한다라고 그 이후에 나오는 말들은 굉장히 질책하시는 말씀인데, 여수루나라고 마치 여디디아에 대한 어떤 이 별칭으로 그렇게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떤 그런 느낌으로 여수루나라고 부르시면서 너가 배부르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나를 떠나 다른 신을 섬기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수룬이라는 의미 안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의로운, 올곧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수룬이라고 표현한 그 자들의 행동은 살찌고 비대하고 풍요로우니까 주님을 떠난다라고 이렇게 정말 아이러니한 이게 반대되어진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으로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역시나 마찬가지이죠. 여수룬이 기름져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았다고 기록하는데 그 순간 인생은 우리의 인생,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정말 이렇게 망해갑니다. 결국은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행하여질지를 알죠. 모세의 노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폐역에 또 타락, 그리고 결국엔 무너지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무너지는 데까지 나아가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혜택을 받은 자들이 바로 그것 또한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결국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흘러온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자, 이들이 이렇게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기나게까지 한 거예요. 다른 다른 어떤 신들을 섬기고 그들을 경배하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시기나게 함으로 너희 택하신 그 백성이 아닌 주님도 그러죠. 나도 그럼 다른 백성들, 다른 이방인들을 택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래서 복음이 실제로 유대인에게서 헬라인에게로 흘러오게 되어지는 거죠. 자, 지금도 그 역사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을 버리셨는가? 우리 에브라임에 대한 의미 아시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들이 또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왔지만 사실 이방인들도 역시 교만함에 의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우리 유럽 교회들 이제 요즘은 많이 다시 그냥 회복하려는 어떤 움직임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를 좀 빗대어서 유럽 교회들이 이 점차 하얀 길로 걷게 되어진 모습과 한국의 기독교의 어떤 그 흐름이 많이 닮아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동안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젊은 친구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잃어버리고, 이방인들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풍요와 살찐과 배부름이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대한 어떤 애타는 마음으로, 정말 들끓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많은 믿음의 선배분들은 그 얘기 하시거든요. 배고픔의 영성. 정말 7, 80년대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영성을 통해서 이런 단기간에 이렇게 발전된 나라가 없다. 이 세계의 어떤 역사 안에서도 이런 나라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순식간에 어떤 물질적인 번영을 누리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놀랍도록 살찌고 비대해진 우리에게는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런 안타까운 어떤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도, 이방인 교회인 대한민국 안에서도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균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또 이 유대인들을 회복시키게 함으로 인해서 그 유대인들로 인하여 교만한 이방 교회를 또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참 이렇게 적절하게 또 이런 하나님은 우리는 이게 잘 안 되고 이게 이렇게 저도 그런 기도 참 많이 해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렇게 주님을 떠나고 갈망함이 없어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서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그런 어떤 슬픈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또 사용하셔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일들을 또 행하여 가는 어떤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는 승리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부정적인 거, 또 정한 거, 우리는 옳고 그른 거, 우리는 선한 거, 또 악한 거, 이렇게 우리는 그것들을 판단하잖아요. 누구의 시선으로? 우리의 시선으로. 그런데 하나님께는 선밖에 없어요. 그게 찬송생활의 권능이죠. 하나님께는요, 한국교회 폐하여서 가는데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이거 이렇게 잘못되어 가는데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연결된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과만 연결되어 있으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교회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서 유대인들로 또 이방인들로 결국은 열방 가운데에 주님은 찬송받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그 열방을 통하여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 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시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정말 고백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충만하고 만족하는 그러한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하진우의 이 주간 안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음성을,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음성을 듣고 반응하고 또 순종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 또 그런 또 간증들이 좀 많이 또 일어나기를 원해요. 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하진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익숙하고 또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라는 listen이라는 또
주간입니다. 리슨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주간입니다. 하나님 듣는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도요, 이제까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는데 오늘 이 순간 내가 선악과를 볼 때 들음으로 보지 않으면 그것은 정욕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고요. 결국 그 정욕으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하진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듣기 원합니까? 무엇을 듣는 자리에 있습니까? 다시 한번 결정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또 하가다를 하기로도 교회가 함께 또 하가다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심으로 인하여 입에서 떠나지 않는 그 말씀을 내가 들음으로 들음으로 비롯되어진 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봄으로 결정하고 선택하여지는 팔로우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늘 이 시간 또 한 주 동안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오늘 하진우 하나님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영 안이 열리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깨닫게 되어진 하나님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부어주시고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그 말씀을 듣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대로 하나님 순종하는 자, 하나님 그대로 반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정말 교회 성도들 안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음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세워진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듣는 훈련에 정말 충실하게 하나님 놓치지 않고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에 주님 도우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주님께로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지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되돌아가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또 한 주 동안 우리를 깨우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온전한 주님 되어주시고 하늘의 땅에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니 우리 인간이 우리에게도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신실한 그리스도인 종들을 통해 하나님 이루어지는 하나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하나님 이 시간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흙으로 빚어지고 또 그것에 생기를 불어 영을 넣어주신 주님이지만 우리도 말씀 그 자체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 사람이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향은 죽어서 가는 천국에도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를 채워줄 수 있는 것, 우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선포하는 한 주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또 그 들음으로 인하여 내가 보는 모든 것을 주님의 기준으로 결정하고 또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또 이번 주에 우리 그 미아자매님 병원에서 이 최종 결정을 듣는 시간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오늘 듣는 것에 대한 이야기 하잖아요. 무엇을 들음으로 내가 그 듣는 것으로 결정하는가. 정말 우리 민주 자매 또 미아 자매님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들음으로 인하여 결정하고 또 그것을 굳게 정말 믿음의 반석으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또 미아자매님과 민주에게 행하실 그 일을 또 함께 보는 데까지 이르는 게 들음이라고 했잖아요. 그 보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또 하하진우를 통해서 우리 민주에게 더 깊이 말씀해 주시고 또 미아자매님에게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시는 또 그런 시간이 되기를 또 기도합니다. 또 오늘 함께하지 못했지만 우리 또 경미 권사님 또 여러 우리 이 오시는 우리 승창 형제님도 그렇고요. 참 또 로프교회의 어떤 이 시간들이 쉽지는 않아요. 리슨, 오베이, 팔로우 계속 이야기하죠.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보내주셨다면 정말 다시 일어나 또 이 시간들을 정말 함께 또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이 훈련들이지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좀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생각과 마음을 다시 주님께 고정함으로 인해 내 머릿속에 들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따라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또 그런 기회들 또 어떤 그런 마음 안에 담기는 말씀들을 넣어주시기를 이 시간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이 제자의 길을 가는 우리 로프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정말 선포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예배 가운데 그 임재와 친밀함으로 함께 해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도 경배를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살살 겨울이 난 땀이 엄청 흘렀어 이 안에도. 진짜. 따뜻하니까. 덥네. 봄이